우리가 학생 시절 국사 시간에 배웠을 내용일 텐데 잘 기억하면 기억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려시대 때인 1176년에 여기 가까운 공주 명학소라는 곳에서 이제 농민과 노비들이 규합돼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공주 명학소의 난이라고 배우기도 하고 또 주동자였던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망이 망서이의 난, 망이 망서이의 난이라고 아마 국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망이 망서이의 난은 충청도 일대를 거의 장악하고 위세를 떨쳤었는데, 결국은 고려시대 무신 정권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진압을 당하고 맙니다. 이 망이 망소이의 난이 진압을 당하고 또 한 20여 년쯤 세월이 지나서 만적이라고 하는 노비가 난을 일으켜서 그 이름을 따서 만적의 난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기억도 있는데, 이 만적의 난은 말 그대로 노비들의 신분을 해방시켜 달라는 그런 반란이었습니다. 만적들이 그 당시에 만적이 노비들을 모아놓고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왕후 장상이 처음부터 씨가 있을까 보냐,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우리 상전들만 상전에게 매질을 당해가며 뼈가 빠지게 일을 해야 하느냐. 이 말 중에 왕후 장상이 처음부터 씨가 있을까 보냐, 이 말이 여기에서 나와요. 만적의 이런 선동에 동조한 노비들이 많이 동참을 했지만 역시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신분 해방 운동이 있었지만 언제나 세상을 바꾸는 일에 실패합니다. 노비의 신분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게 여러분 고대 시대 때 또는 중세 시대 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겠지요.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노예 신분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역사 속에 크고 작은 반란들이 계속 있어 왔지만 희생만 하고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런 변혁을 이루어내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종이거나 혹은 노예이면서 그 이름이 혁혁하게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부족의 연합군과 전쟁을 나갈 때 이 엘리에셀이 지도자격으로 사령관격으로 나가서 싸워 이겼거나, 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는 정말 그 아브라함 가문에서 중요한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전권을 위임해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가서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해오도록 그런 일을 위탁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종의 신분이면서도 이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인류를 형성해 가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예요. 그의 주인은 오늘 사도 바울이 써서 편지를 보내는 이 빌레몬,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에서 노예는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하고 또 자신의 인간적인 가치를 포기하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노예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인간이기보다는 거래가 가능한 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자신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노예들은 이런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런 삶에 적응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회 구조였어요. 그런데 오네시모에게는 다른 노예들과는 다른 자기만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경 이외의 다른 문서들에 의하면 그는 노예의 삶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성장해 가면서 반항기가 아주 가득한 그런 노예였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선동하는 일을 그 시대에 만났다면, 아니면 스파르타쿠스처럼 반란을 일으키자고 선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충분히 반란군에 가담했을 그런 성격을 가진 이가 오네시모였던 거예요.
노예 생활에 환멸을 느낀 오네시모는 결국 노예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탈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법에 의하면 노예가 도망쳤다가 잡히면 사형에 처해져요. 또 노예의 탈출을 도왔거나 방조한 사람도 큰 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의 집을 탈출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행동이었고, 또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아주 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 나쁜 행동이에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심정으로 그 빌레몬의 집을 탈출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빌레몬이 그렇게 중요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 그 종놈 하나, 노비 하나 좀 봐주지 뭘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라는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철학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의 여러 책에서 노비는 절대로 인간으로 쓰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그의 윤리학 책에서도 노비는 거래가 가능한 재산으로 봤지 사람으로 보지 않던 시대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아무리 예수 믿는 빌레몬의 집이라 할지라도 탈출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잠시지만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오늘날과 같은 그런 모든 전자장비라든지 아니면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그 로마 시대에서는 탈출하는 게 허술하고 쉬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나 쉽게 노출되는 노예 복장이나 또 노예들의 표시인 낙인이나 장신구들로 인해서 노예의 신분을 감추기가 쉽지 않아요. 실제로 도망치다가 죽은 노예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네시모는 주인의 집을 탈출해서 이리저리 숨어 다니다가 아시아 지역을 방황하다가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받아들인 사도 바울도 아차하면 노예의 탈출을 도운 방조자가 돼서 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바울은 오네시모를 거두어 줬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는 나의 신복이라 했는데 헬라 원어로는 그냥 단순한 신복이 아니라 심장이라 그랬어요. 오네시모가 내 심장이다 그랬어요.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영안이 열렸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렇게 무모한 힘을 기울여 탈출했던 자기 주인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지만 의식이 있고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바울은 그에게 전심으로 사랑을 주었고, 그리고 그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배움을 받은 오네시모 또한 지혜롭게 열심히 배웠어요. 점점 더 은혜가 충만해져 갑니다. 바울도 그를 교회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주인인 빌레몬과의 관계를 정리해 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주인 빌레몬과의 관계를 은혜롭게 정리하도록 의사를 전했고, 오네시모도 동의하고 자기가 도망쳐 나온 주인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었어요. 때마침 오네시모의 주인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서 아주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부각되는 인물 빌레몬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하고 노예가 같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이 빌레몬뿐만이 아니라 빌레몬의 아내, 그리고 빌레몬의 아들인 아키포까지 다 골로새를 비롯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주인과 노예가 같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로 잘 알려진 전라북도 금산에 가면 그 금산교회가 있는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과 그 집에, 조덕삼 씨 집에 머슴으로 있었던 이자익이 금산교회에서 함께 장로 생활을 해요. 그런데요, 누가 먼저 장로가 되느냐? 그 집 머슴인 이자익이 일대 장로가 되고, 오히려 이 머슴의 주인인 조덕삼 씨가 2대 장로가 돼요. 그렇게 머슴과 주인이 함께 한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을 때, 이 조덕삼 장로님의 후원으로 이자익이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됐는데, 그런데 조덕삼 씨가,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을 자기 교회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담임 목사와 장로의 관계로 함께 그 교회를 키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덕삼 장로님이 이 이자익 목사님을 열심히 후원해서 한국교회 지도자가 되도록 뒷받침을 해주는데, 이 이자익 목사님이 훗날 어떻게 되냐면, 우리 총회 106년의 역사 속에서 이 이자익 목사님이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총회장을 3번을 지내십니다. 우리 교단에 총회장 2번 지낸 분도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이자익 목사님만 3번을 총회장을 지내세요. 여러분, 바울은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개인적인 편지를 써서 주인에게 돌아가는 그 오네시모 편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빌레몬서예요. 그렇게 주인과 노예가 함께 교회 지도자의 길을 크게 열게 된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쓴 편지에서 오네시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죠. 빌레몬이 존경하는 믿음의 스승인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쓰냐면, 갇힌 중에 낳은, 지금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갇힌 중에 낳은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라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교회 일꾼으로 그리고 지도자로 훈련시켜 가고 싶은데, 빌레몬, 당신의 동의가 없으면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해요. 또 빌레몬이 아무리 착한 성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착한 것을 이용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을 빌레몬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쓰고 있어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유자로, 즉 해방 노예로 만들어서 다시 보내주면 이후로는 종으로 대하지 않겠다 말하죠. 그러면서 16절에서 칭찬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오네시모가 노예에서 해방돼서 다시 돌아오면 나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고, 심지어 빌레몬 당신에게도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죠.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난 이후에, 아니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그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는 어떤 특정한 자기에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변화였습니다. 반항하며 도망치던 노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으로 변했습니다. 노예의 삶에 운명이 맡기고 살아야 했던 사람이 자유인으로 변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 탈출했던 노예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다시 죽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이 변화를 이렇게 평가해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소유했던 주인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주인에게 해롭기까지 했던 무익한 노예라고 평가받던 노예가 이제는 주인과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모두에게 유익한 존재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의 삶의 자세가 달라졌고 삶의 내용들이 달라져 갔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남았고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유익하다,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떻게 되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네시모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매우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늘 고백하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예수를 믿은 후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과연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오네시모처럼 나와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던 존재에서 예수를 믿고 나면 유익을 주는 존재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연탄을 써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지?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탄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렸을 때 다 연탄 썼잖아요. 세상에 제일 귀찮은 일 중에 하나가 잠자다 말고 일어나 그 추운 겨울날 연탄 가는 거잖아요. 그 연탄은 불을 떼서 방을 데우기도 하고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다 쓰고 나면 그냥 버리지 않고 쟤는 잘게 부수어서 한겨울 눈이 많이 오면 빙판 진 곳이 있으면 모래 대신에 그 연탄재를 뿌렸잖아요. 우리가 그 연탄의 고마움을 시로 노래한 시인이 있습니다. 안도연이라는 시인인데 연탄 한 장이라는 시를 썼어요. 참 긴데 제가 그래도 조금 인내를 갖고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또 다른 말도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무게 3.6kg 구멍 22개, 일산화탄소란 독을 뿜어 때로 서민들 속을 태웠으되 시린 겨울 방바닥을 달고 이불 속 밥공기를 덮였고 길모퉁이 아이들은 그 위에서 설탕, 녹말가루 저어 뽑기를 부풀렸다. 검은 몸을 불살라 하얗게 굳어가는 소신공양의 운명, 연탄 잃어버린 것.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그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마음만 있으면 조금만 나누면 따스한 세상, 나 그대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의 사랑으로 활활 타오르는 따스한 사랑 이야기. 참 그 볼품없는 연탄 한 장 가지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또 그러면서 감동이 되는
작은 시를 만들어냈는지요. 이 시가 참 마음에 든 것은 옛날에 연탄을 떼던 추억 때문이 아닙니다. 그 보잘것없는 석탄이 으깨지고 뭉개지고 그리고 거기에 물을 넣어 뭉쳐서 시커먼 연탄으로 만들어지지요. 참 볼품없는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탄은 시인의 고백처럼 자신의 삶을 태워서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마지막 재가 돼서 다 부서져서 다시 길바닥에 그렇게 뿌려질 때까지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이 시가 마음에 드는 것은 그 연탄의 삶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연탄으로 희화화된 인간의 모습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그 식구 속에 담겨 있어요. 저는 특별히 그 가운데 마음에 드는, 그러면서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찔리는 문장이 있습니다.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그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 구절이에요. 나는 미처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면서 남이 유익을 주면서 사는 삶을 발로 차는 그런 무례를 범한 것은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반성하게 만드는 구절이다. 그런 마음으로 읽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기회가 그리 많은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지친 세월을 보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코로나라는 것이 공포스럽게 밀려왔을 때 우리에게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생명을 거두어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많은 반성을 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주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정말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노예의 신분을 가졌던 오네시모,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사실은 초대교회를 변화를 형성하고 골로새 교회를 형성해 가고 그리고 놀라운 기독교 역사에 주초를 놓았던 것처럼 작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수천의 성도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무수한 교회들 속에 무수한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단 한 사람, 너무 작은 사람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제대로 변화가 되면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일터가 변하는 것이고 교회가 변하는 것이고 우리가 두렵게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가 변화를 맞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물었던 질문을 그래서 또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무엇이 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이나 여러분의 인격에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에 변화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또 묻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유익이 됐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는 유익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들 속에는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교회에, 시대에 유익이 되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그 오네시모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유익한 역사가 함께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변화가 축복의 통로와 같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